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광고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이긴 하지만 2.5단계에서 원래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바뀌면서는 10%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200명 앉는다고 치면은 2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집이 가까우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분들 그러면 오셔서 속 시원하게 저랑 얼굴을 맞대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비대면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지지 않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속 비대면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제가 그거는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양이 많죠. 이제 계속 성경 통독은 하루에 3장씩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금세 밀릴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쉬면은 또 그냥 막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했으면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따라가지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창세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날에는 창세기에서 중요한 이제 사건들을 얘기했다면 지난 주에는 이제 제가 사람들 인물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삭 얘기했었고 야곱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선 이제 팔려가는 얘기했었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오늘 마저 볼 것은 이제 그 유명한 얘기죠. 요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흠잡을 때가 별로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약간 이제 자기 꿈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어린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봐줄 수 있고 실적으로 형들한테 팔려나간 다음부터 쭉 인생을 보면은 아주 정말 너무나 멋진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 그러면 꿈쟁이, 어렸을 때는 꿈쟁이인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는 상황이 계속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의 삶 인생을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버텼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얘기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보디발 밑에 팔려갔다가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던 것까지는 지난 주까지 본 거고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이랑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마다 잘 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 형통하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 그가 하늘마다 잘 됐대. 그럼 뭐 청소를 더 쉽게 했든지 아니면 뭐 일을 했을 때 실수가 없게 했다든지
뭐 그런 정도겠죠. 뭐 거기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뭐 대단한 권력을 가졌을 리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는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를 갖다가 믿어주지 않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나? 감옥으로 보낼 수 있나? 이것도 이거 드라마 만들면 아주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더 못 믿었을 텐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믿는 척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보디발이 정말 아내를 믿어서 요셉이 제가 위선자구나,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주인이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참, 야,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 배반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요셉이 뭐 아주 그냥 화를 냈다든지 아주 불평했다든지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거기서도 딱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모든 일이 잘 되게 했고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둬가지고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보다 밥을 2그릇 더 먹었나? 뭐 그러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어쨌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항상 준비되신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형통함이 뭘 의미할까? 형통함. 저희가 이제 찬송가 부를 때 사실은 그 찬송 뭐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 찬송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조금 주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찬송은 잘못 딱 들으면은 일이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풀릴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릴 것 같고 그랬는데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계속 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일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구나.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의 일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을 때 지금 남한테 배반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사탄이 더 고난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이 안 생기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사고가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 공격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고난이 하나도 없다든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이것이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게요,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회의나 실망감이나 뭐 염려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정말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를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서도 어쨌든 맡은 일을 잘합니다. 일종의 성품이죠. 저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를 요셉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성품이 참 훌륭했던 것 같다. 어떻게 그 성품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신실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가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됐죠. 제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적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는 이것이 딱 요셉에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 겉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근심한 것 같고 뭐 이런 징벌을 받는 사람 같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심이 많은 사람이 같아야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역전을 이루어내는 요셉을 봅니다. 그래서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근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데스티니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옥에서 이제 감옥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감옥을 나오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이제 술잔을 올리는 사람과 빵을 굽는 사람 둘 다 굉장히 신복이죠. 바로의 이제 음식 먹고 마시는 거 그때는 뭐 독약 같은 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술잔 올리는 관원과 빵을 굽는 관원이 어쨌든지 간에 좀 뭐죠? 잘 모르죠. 바로가 먹고 배탈이 났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 두 명이 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잔을 올리는 관원은 복직이 되겠다. 3일 만에 복직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죠? 그리고 빵을 굽는 관원 같은 경우는 당신은 목에 달릴 것이다. 이런 것도 보면서요. 야, 요셉이 뭐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직하게 얘기하죠. 뭐 자기는 어제 꿈을 해몽하는 이제 그런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술잔 올리는 관원은 복직이 되고 꿈의 예언대로.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이 풀려나가면 내가 감옥에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풀어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정말 이게 정말 형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뭐도 있는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이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결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아마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뭐 이제 꿈을 2번이나 꾸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요셉 그 술잔을 이제 올리던 관원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은사를 발휘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참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성실하게 남을 쓰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세상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라는 왕이 요셉을 보면서 아마 요셉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요셉에 대해서 그냥 그 꿈 해몽한 거 갖고선 바로 그러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신임하게 되고 갑자기 총리로 완전히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데 왜 그래요? 바로가 그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 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점성가들, 이집트의 학가들보다 학식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문화도 잘 모르고 지식도 잘 부족하고 아마 이집트에서의 고위 관료가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아마 갖추지 못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본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뭐죠?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 저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다르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편벽함이 없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좀 지혜로워지는 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 이러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바로가 해서 깨달았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성품 있잖아요. 성품. 예, 1월달에 성품 저희가 주보에 뭐가 있는 뭔지 아세요? 혹시? 예, 혹시 1월달에 성품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주보에 보면은 성품이 1월달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1월달에 생각해봐야 될 성품이 지혜. 저는 이게 딱 요셉의 그거랑 맞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혜를 걸어서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네, 총리가 됐는데 바로의 신임으로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저 은30에 팔렸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종이 되었고 은30에 팔려서 종이 되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선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믿음의 사람 지난번에는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죠.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지구시 맏아들로 화목 제물이 된 그런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요셉을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는 바로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시켜요 요셉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순수 혈통을 뽑는 그쪽으로 속하진 않죠 요셉이. 그런데 그것도 뭐 정략 결혼. 그러니까 바로가 어쨌든 요셉의 이름을도 바꿔주고 요셉을 총리로 삼았을 때에 그래도 이집트에 완전히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큰 아들은 므낫세를 낳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 정말 10년 이상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보디발에서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하는 그 10년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보상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2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그 다음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정책을 핀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올 테니까 곡식 창고를 갖다가 무지하게 막 크게 져놓고 그 속에 곡식을 다 모아두자. 7년 동안 다 모아두자.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왕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행정구역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놓은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마 풍년 나왔을 때 다 먹고 흥청망청 써버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흉년이 딱 들고 나니까 일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거 이제 뭐죠? 돈 주고 팔고 곡식을 돈 주고 팔고 나중에는 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하고 그 대신 소작농으로 그러니까
5분의 4는 자기가 갖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정책도 피죠. 어쨌든지 간에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형들이 이제 요셉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요셉이 꿈을 기억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죠?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같은 가족이지만 배다른 형들이고,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것에 대한 게 잔뜩 가득 있는데 지난주에는 에서는 야곱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그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형들을 용서해주기 위한 거죠. 용서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용서해 주려면 형들이 바뀌어야 돼요. 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해주려면은 자기 잘못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자기의 과거 지나온 날들을 많이 반추했을 거예요. 반추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것은 요셉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에 반추할 때는 항상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고 과거를 돌아볼 때랑 하나님을 빼고 과거를 돌아볼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이 잊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선하게 이끄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자기의 동생이죠. 친형 같은 어머니를 가진 동생을 데려와서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막 이제 형들끼리 이거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자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형들이 대화 가운데. 그래가지고선 형들이 자기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갖고 있구나. 사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죄책감 없이 죄를 져버리면은 이건 회개도 할 수도 없지만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린 다음에 자기를 갖다 이렇게 팔아버린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 알고 있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시몬을 잡아가두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로 미루어 봤을 때 시므온의 가장 못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 그러거나 요셉을 대해서 나쁜 걸 한다 그랬을 때 아마 형이 좀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므온이랑 레위는 좀 과격하거든요. 과격해가지고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을 갖다가 죽일 때 남자들 다 죽일 때도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자기 앞장서는 것이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요셉의 클라이막스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을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머지 나는 못 간다. 베냐민 못 보낸다. 나는 베냐민을 못 보낸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막 그랬을 때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넷째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야곱을 설득을 해서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루벤이 막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럴 때는 야곱은 루벤 말은 못 믿었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유다는
유다는 아버지가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유다의 말을 듣고선 이제 베냐민을 딸려 보내죠. 베냐민을 딸려 보낼 때 야곱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죽으실 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랑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아들을 잃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린 다음부터는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럴 때 그 전까지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정말 그래도 되나? 이렇게 될까?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거 원치 않는데요. 막 이렇게 씨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결단을 딱 내려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긴 거거든요. 인생을 맡기는 거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을 낼 때 다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설득을 당해가지고선 그렇지만은 너 내일 있으니까 유다가 너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곱은 베냐민을 딱 보내면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두 번째 시험을 해가지고선 베냐민만 잡아두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자기 살려고 자기는 돌아가면 되니까 베냐민만 종살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동생인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라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내가 대신 희생할 것이다. 또 동생이 잘못되는 것보다 내가 잘못된 게 낫다. 그래야지 아버지 야곱도 좋고 야곱에 대한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있고 유다가 호소를 하는 거를 보고선 이제 그때서야 요셉이 형들 특별히 뭐 모든 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선 형들을 용서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또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형들을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형들의 잘못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제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막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갖다가 오해하고 그래서 질문할 때 죄인이었다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럼 죄를 더 지란 말입니까? 이건 말장난이죠. 그렇지 않죠. 물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더 많이 지고 예수님 믿을 걸 뭐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신약 시대. 그건 너희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섭리 때문에 그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형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형들은 용서를 믿을 수 있었을까?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형들이 동생이 우리를 용서했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죄책감으로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자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들은 끝까지
용서를 못 믿죠.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 용서로부터 자기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나는 형들을 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서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선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했다. 형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유언해서 거짓말한 거죠. 야곱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형들은 이제는 야곱을 팔아서라도 용서를 다시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자기 상식, 자기라면은 용서 못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면했을 때 대화 가운데서 느낄 때는 내 생각, 내 수준만큼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기심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기적으로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용서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사실은 요셉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용서해 줬다 그러지만은 다시 막 화가 나면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잘못해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막 그랬는데 사람의 용서는 이게 영원하지 않아.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과거 용서한 것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용서해 줬는데 지금 이 짓을 또 했어? 그럼 2배로 혼나. 뭐 이렇게 용서한 거 아니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억 가운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해서 정말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용서 가운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형들을 용서를 했을 때 저희도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요셉을 보는 거죠. 요셉이 원수를 사랑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조차 쓰셔서 저 사람의 악한 행위조차 쓰셔서 저 사람의 잘못한 것조차 쓰셔서 결국은 나를 복주신다. 나를 위하신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갖다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잘못 안 한 것도 아니고 잘한 건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잘못을 느끼는 정도가 너무 사소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용서 못해요? 너무나 큰 거야, 그게 나한테 준 타격이 너무나 커. 그 용서 못해요. 그죠? 근데 나한테 준 피해가 작으면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넉넉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 잘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타격을 안 받으면 돼. 잘못한 것에 대한 상처나 그런 것들이 작아지면 돼요, 내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은 잊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그걸 갖다 묵상해버리면 누가 잘못한 것 갖다 내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해요. 그것을 안 작아지거든. 그죠? 아마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거죠. 하나님의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름다운 것, 순결한 것, 거룩한 것, 덕이 되는 것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러하면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실패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없어요. 거기 빠지죠. 저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이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살아낸 사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한 참 우리 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실예죠, 그죠? 누가 요셉한테 가서 명함을 내밀간, 나는 이런 억울한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결국은 야곱을 갖다가 데려오게 하죠.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가 이제 저기 여기에 지도를 보이시는 나일강의 삼각주 그 옆에 고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초목지여서 그러니까 삼각주면은 굉장히 풍족한 거죠. 저쪽은 이제 변호사가 많이 되어 있는 거지만 약간 이쪽 편으로 람셋, 고센 이쪽은 초목지여서 목축을 하기가 되게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제 글로 오게 이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에서부터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브엘사바에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끝절이에 왔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한테 특별히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만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삭은 뭐 블레셋까지는 갔지만 이집트로 안 갔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게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한테. 그래서 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면은 나중에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머물면서 이제 70명, 사실은 내려간 사람 65명 내려가는데 그 가족이 전체, 요셉이랑 요셉의 아들 다 해가지고 70명이 430년 동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갖다 하나님이 왕창 늘리시는데 그 늘리시는 것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불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산간 지역이고 60만 명에 대한 장정대를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고 풍족하지도 않고, 근데 고센 땅은 목축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목축을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혈통을 유지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옮겨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요셉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도 이걸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만 나 한 사람, 저도 한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섭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도록 한 명 아브라함으로서 시작해서 결국은 언제 200만 명, 150만 명 이상 되는 큰 백성으로 불려날 수 있었을까? 고센 땅에서만이 가능했다. 그래서 고센 땅이 되게 하십시오. 고센 땅이 거룩한 땅, 거룩함을 유지하는 땅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다 그랬는데 어떤 게 축복인가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의 축복은 많이 다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에서가 왔어. 그러면은 축복해주면 또 안 되나? 두 번 또 똑같은 축복해주면 안 되나? 그 야곱 못 해준다 그래요. 그 축복은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뭐냐면은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제 구정 때 좀 그런 얘기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얘기했던 저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축복하고 뭐해도 그 축복이 저 사람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권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갖다 정말 원해서 정말 축복하고 축복한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축복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실로가 매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갖다가 예언한 게 있고요. 창세기가 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보면은 형들과 요셉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요셉과 그 다음에 자기의 꾀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형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 같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다른가? 뭐 결과가 축복 총리가 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죠. 그 사람 삶 가운데 있어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누가 정말 자유로운가? 누가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럼 어디에 속할 것인가? 처음에 가인의 후에 그죠? 셋의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또 나머지 반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약만 계속 보고 신약 보면 구약이 그럴까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좀 하면서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혹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은 줌으로 들어서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카톡에 올려주셔도 좋은데 카톡도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신약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 그리고 마태는 전직이 세리이고 그 다음에 뭐 세리라는 것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갖다가 관장했던 공무원이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랑 레위랑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랑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 그것은 뭐 이거는 저희가 성경을 봐서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죠? 예수님의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주후 70년 이전일 것이다 라는 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 막 한 90% 정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는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늦게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왜 늦게 쓰여졌을까?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빨리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님이 가까이 올 테니까 굳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AD 60년이 지나고 막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막 뭐 이런데도 안 오셔. 이제 이러고 나니까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 선교가 막 활발해지고 또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전하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을 막 섞잖아요. 자기 먼저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었대요. 근데 문헌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정경화 작업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분명하게 권위 있는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쓴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베드로의 사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서 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이제 먼저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성경 학자들은 뭐 또 뭐 마가복음 말고 또 큐복음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라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50%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것들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반 정도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고 반 정도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AD 80년 이후 90년쯤 됐을 때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한번 더 써야 될 필요가 느낀 거예요. 요한이 핍박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갖고선 좀 힘을 얻기가 어려웠을 때에 이제 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더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에 없는 없다라기보다는 복음서 중에서도 어쨌든 요한복음은 아주 저작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복음서를 썼다. 다른 복음서는 복음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누가복음의 맨 처음에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배운 바의 확실함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책이 밝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같아가지고선 이거는 예수님을 관찰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서 설명해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설명해주기 위해서 쓴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로 계속 설명해 주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가복음처럼 이방인인데 그거는 이방인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간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을 더 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지만 관점은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에 또 이제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랑 다른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의 특징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어쨌든 구약의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반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쓴 거기에는 구약 성경이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예언되어 있던 분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입에 못 올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하늘나라로 이제 표현하고 그것이 짧게 천국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는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단어죠. 마태복음만 있는 단어. 사실은 더 원천적으로는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더 원어적으로 맞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 다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침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약간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꺼번에 다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주일 세미나 하신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그래도 마가복음이 맨 처음 있으면은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은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딱 이제 처음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 성경인데 그들이 믿음 바에 확실함에 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쓴 복음서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쭉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선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 사상 갖고선 유대인들에게는 두 명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한 거랑, 다윗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영원한 너의 나라가 영원해진다, 너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입니다.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이제 마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족보를 쫙 나열하죠.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족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거든요. 메시아가 다윗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갖다가 족보로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족보를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보다는 나중에 열왕기 상하 저희 읽을 거거든요.
열왕기상하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족보랑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랑 달라.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잘못 외우고 있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을 할 때 모든 세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족보 기록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누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낳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자손인 거예요. 바로 아들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예수님 때까지 에스라 이후 다 그었다 14대 그러니까 이쪽이 7의 배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족보를 갖다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하랑 쭉 요한을 보면은 요람의 아들 우시아라고 돼 있는데 요람이 우시아를 안 낳았고요. 그 사이에 3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예, 뭐 별로 좋은 왕들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왕들이 아닌데 그 3왕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여호와스와 여호와김, 시드기야 뭐 이런 말년에 물론 그건 아들 단계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족보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족보가 좀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거 갖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까 궁금하신 분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다 적진 않는다 족보를. 그래 이제 그런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 5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유대인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 썼을 때 사도 마태는 뭐가 의도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근데 그건 너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쫙 내려왔을 때 거기에 보면은 다말, 라합, 그죠? 룻,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까지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말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은 창세기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의 며느리로서 유다 사이에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란 말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쓰셔 가지고선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 오벳 2세 뭐 이렇게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 이거는 부하의 아내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 그러지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주 정말 흠이 없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조건의 사람도 다 쓰셔서 당신의 족보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방 여인 창녀도 모압 여인도 뭐 이렇게 옳지 않은 쓰임 받은 그런 것도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민족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을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쓰임에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갖고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정말 혁신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세계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러한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족보에 대해서는 저번에 잠깐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것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쫙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어른분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심들 아니면 비난들 조상을 무시한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건 예의로 우리가 그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른분들이.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조상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더 기억할 겁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안의 족보, 집안의 조상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지. 그래서 어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고 뿌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근데 우리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 우리가 조상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도 다 기억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도 이제 그런 걸 다 기억하는 거죠. 어쨌든 족보가 쫙 나오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통치 시절 그랬는데 헤롯 대왕의 통치 시절을 서양 역사를 보니까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BC 4,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은 가장 빨리 태어나셨을 때가 BC 4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4년이라고 시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BC랑 AD를 나누는 그 영년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해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건데 그거 갖다 왕으로 해석을 해서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 박사가 와서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말고 누가 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심에. 근데 결국은 사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영아는 다 죽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동네가 좀 큰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뭐 몇천 명 죽은 건 아니라고 보고 한 몇십 명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살 이하 영아를 다 죽이는 게 나오죠. 그랬을 때 그것도 이제 뭐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 가지고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준 예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인데 구원해 주는 증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예언이 다음 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으면은 당시에 한 예언인데 당시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루었고 나중에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본인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이미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다. 요셉한테도 그것 이미 구약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고 그것이 너 지금 마리아에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가 예수님 때 딱 일어났다라고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맥상 이사야서 7장 14절은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아하스 왕에게 준 예언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 때에. 까지는 구약의 인물이죠. 침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고요. 율법대로 살았고 예언을 했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왜 보내셨는가? 그죠? 침례 요한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인정이 됐을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언자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언자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리고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줬고요. 회개의 침례를 줬다는 얘기는
이제 뭐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곳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 거고, 특별히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막 너희가 위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될 만큼 예수님의 일은 너무나 뭐 설교 주제가 너무나 많고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일들은 되게 이제 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많이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크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질문하기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약 성경의 파트들은 이렇게 배경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그 구절의 내용은 뭐 너무 귀한 말씀이 많아서 이거 하나 갖고서 막 설명하기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저희가 10장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장까지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족보 얘기했고 탄생 얘기했고 침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사탄이 시험을 하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광야로 사탄의 시험 받으러 이끄신 것이라기보다는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준비하는 기간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 산에서 금식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대변역,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준비시키시는 기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준비시키도록 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그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선 우리가 세 가지로 유혹한 것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돌을 너 배고프잖아. 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 써. 그래서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반박을 하니까, 이제는 야, 너가 그 응용한 말씀을 통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막아준다 그랬잖아, 시편에. 그래서 너 하늘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는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쉽게 해줄게. 권세를 줄게. 너가 절해라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다 이제 분별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으로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 했더니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딱 공생의 준비가 끝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갇힌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버랩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오버랩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오버랩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어떻게 다르지? 결국은 같은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길이, 만약 예수님하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랬으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죠? 어떤 길이 또 있지? 그러면 모든 길이 다 똑같진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타임 사역을 갖다 딱 정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가버나움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방에서 시작을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회개, 하늘나라가 왔다, 회개하면 들어간다.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 돌이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막 이제 뽑는 것부터 시작을 나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어서,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나라의 원리랑 너무나 다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 팔복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무슨 일을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보면은 정말 이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복이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팔복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시키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완성시켜서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율법은 행위 규범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강조하시고, 기도와 금식 강조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은 겸허하게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신 다음에 끝으로는 열매 맺는 신앙 강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다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치유할 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치유하는 때 특별하게 의미 있는 치유들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유하는데, 백부장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종,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시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를 하고, 또 중풍병자의 치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것, 혈루증 앓는 여인, 그죠?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치유하실 때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치유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치유는 예수님의 긍휼의 표현이죠. 복음 전파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 끌어모으려고 치유하지 않으셨고, 치유한 사람들은 항상 말하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말씀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죠?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든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볼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복음서 내가 뭘 배울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거 나오는데 열두 사도라는 거 열두 사도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열두 사도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열두 사도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랑 같은 사람이고 아까 마태는 레위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데오는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인데 또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가 있고 유다가 2명이에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있습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좀 다른데 뭐 그 중에서 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 12명 사람 수는 똑같으니까 다양한 배경,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꾸만 나가라. 우리가 그래서 뭐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선교지가 선교사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갔을 때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총체적인 선교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빌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그러면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 부르시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12명의 제자 있었고 70인의 제자 있고 120명의 문도가 있고 또 500명의 제자가 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12명을 갖다가 저희가 12제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다 그러거든요. 사도를 뽑을 때는. 그러니까 12명밖에 없었을 때 12명 뽑는 건 뽑는 거라고 안 그러죠. 그죠? 근데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뽑은 거니까 예수님이 쓰임 받는 거, 예수님의 선택받은 것은 굉장히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건데 어쨌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아니 아브라함은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죠. 사도행전에 이름이 안 나오겠죠. 근데 순종하면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됨,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가 아까도 요셉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요셉한테만 함께 하셨나? 다른 사람은 함께 하기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고 결론을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거를 버려야 되니까. 버리기 어렵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버리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뭐 다 해라 그러는데 많이 가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요. 나이 들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버릴 게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버릴 게 많아. 근데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건 버릴 게 별로 없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어차피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훨씬 더 따라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이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우리의 치유에 대한 것, 가르침에 대한 것 내용도 다 좋고 저희 묵상하면 도울 거 많지만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우리가 현장의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제자들 나는 어땠을까? 제자들 풍랑을 장장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았을까?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는 이 제자들과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또 시간이 또 10분이나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도 없어서 어쨌든 그냥 저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지나간 거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것 같이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오늘